절을 기념하여서 감사의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맥주절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용어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그 유월절과 이어져서 지키는 무교절에 그 중간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제일 처음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7일이 7번 지난 77절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오순절은 5오자에 10순자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 맥주절은 처음에 보리를 수확을 해서 이제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날 때까지 계속 수확을 하다가 이제 수확이 마쳐질 때, 그때에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초실절이 그때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또 수확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맥주절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킨 절기였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오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7절 한 절의 말씀 속에는 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27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 생활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즉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호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자연 만물과 인생들은 다 그 자존자로부터 발생하였다, 즉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의 전달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신이시야,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신이시라고 말을 할 때에 담겨있는 의미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 참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참신이시다. 그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모양의 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이 있죠. 또 보름달 앞에서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달에게 뭔가 의지하여서 비는 그러한 행위도 있죠. 별들도 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요, 산이나 바다 등도 신이 거하는 곳이라 해서 그렇게 섬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기암 괴석들, 이런 것들도 왠지 신의 기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앞에서 비는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들이 이제 신으로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곤 하죠. 그런가 하면 직접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그런 신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무라든가 아니면 금속으로 어떠한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들, 이게 우상이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섬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결코 그러한 신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러한 신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고 경고를 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기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을 그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은 말도 못하죠, 생기도 없죠, 죽어 있죠, 걷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기껏해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는 술에 실어서 어디론가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자신이다 섬겨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복을 주고 무슨 화를 주겠느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당신만이 참신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예레미야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하면서 염두에 두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27절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셨다는 말은 우리의 상태가 어둠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셔서 환하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 이것이 빛을 비추셨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헤세드 영원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은요, 낳아주신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길러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 계시죠.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 이전에 이미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낳아주시기는 하였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에 대하여 기르는 정이 없을 때, 잘못 길렀을 때, 부모의 실수로 인하여서 자녀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도 아무런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방치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기르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나를 제대로 길러주지 아니한 부모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있으므로 진심으로 감사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실 그런 부모는 거의 없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때로는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르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자녀가 그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낳아주신 은혜와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길러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인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생생히 경험한 것이 시편 118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몇 가지로 시인의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래도 기도가 나오게 되겠죠.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들으시고 넓은 곳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이 이야기죠. 21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데 만약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반대로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은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들어주실 능력이 안 된다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시죠. 관심도 많으신데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오히려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으니까 제발 말 좀 해라. 나한테 말을 해라. 너의 사정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죠. 엘리야가 그러하고 히스기야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기도하지 않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거야.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힘이 없으실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달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엎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꼭 코너에 몰려야만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면 오히려 그렇게 코너에 몰릴 만한 고난이 예방될 수도 있어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방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원수의 대적의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 오히려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시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원수가 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11절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습니다. 대적의 에워싸움을 통하여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선포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쌉니다. 벌들에 혹시 쏘여보신 적 있습니까? 한 마리에게만 쏘여도 엄청난데요, 만약에 벌들이 포효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즉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그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시인이 의지하고 선포해요.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하여서 그 고난에 대하여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난이 물러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한 시인의 마음속에 어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경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할 때 여기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고 질책하고 매를 댄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시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책을 하실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 기자의 고백을 이 시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인데요. 너희가 참음은 그 앞부분은 빼시고 하나님이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지 그 아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의욕을 다 꺾어버리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와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경책을 받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하여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경책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지어요,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의 어떤 사인이 없어요. 멀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우리를 무관심하게 그냥 방임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반드시 질책을 하셔야 되는데, 책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인이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혼나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매 맞을 때까지 아직은 괜찮은 거구나 하고 계속 버티면 결국은 맞는 거거든요. 물론 맞고서라도 돌아서면 감사할 일이겠지만, 맞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빨리 돌아서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경책을 하시면서까지라도 나를 돌아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시인이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118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이유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시인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8절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계속해서 외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몇 가지 정도 찾아내셨습니까?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6개월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물론 짧게는 6개월을 제가 돌아봅니다만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가슴에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진실한 고백들이 저로 하여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시면 좋겠고, 아니면 짧게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보이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시고 감사가 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 27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라. 이것이 감사의 방법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일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아서는 기쁨으로 예배하라? 도무지 매치가 안 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번역본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이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의 뿔에 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단 말이에요.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을 돌며 춤을 추어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제단까지 축제 행렬을 벌여라. 영어 성경의 NIV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RSV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제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그 축제 속에서 기쁨으로 즐겨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 원문을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한두 개의 번역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축제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도 기쁜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축제를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 이러한 고백을 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늘 있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한 주일에 어떻게 되는지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의 방법이 되느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밧줄로, 줄로 절기제물이란 절기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는 거예요. 제단불이라는 건,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단을 말하는데, 과거 성막의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 그 번제단의 사방에 뿔이 달려 있거든요.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뿔에다가 올려놓은 제물을 묶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답의 행위를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하는 보답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답의 행위를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제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제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굳이 제단 뿔에다가 그것을 묶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묶으라고 하느냐 하면, 가끔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 제물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닐까? 이런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제물을 제단불에다 묶어버리는 거죠.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절기 헌금을 드린다, 무슨 헌금을 드린다, 11절 드린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괜스레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야,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가 못한데 이거 드릴 이 헌금 이거 조금만 내가 잠시 다음 달에 드리기로 하고 조금 유용하면 상당히 내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단불에 매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밥 못 먹더라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사정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헌금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가 굳이 헌금 안 드려도 돼 하고 점점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행위가 빈약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불에 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답을 하는 행위는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도, 또는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도,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답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보답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이건 너무 많고 이거는 좀 하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제단불에 매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냥 죽어있는 제물이면 꼼짝 못하니까 어차피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려오고 싶은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답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그 팔팔한 청춘의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습니다. 밧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한다고 해서 그래요, 저 죽이세요 하고 목 내놓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밧줄을 풀고 제단에서 내려와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제단불에 매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가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목숨조차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위를 마음으로부터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털터리로 다 뺏어가시는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주절 우리가 상반기 지나면서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할 때 이것은 비단 6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되 최고의 것으로 길러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보답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